우리가 영어로 집을 house라고도 하기도 하고 home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house, home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house라고 할 때는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은 어디야? 일 때 어디 아파트 이렇게 하는 그 house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ho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애정이 깃든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home이다 이야기하고 또 집을 이야기할 때는 house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정은 어때? 목사님 가정은 어때? 자, 우리 앞에 보세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home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방문했던 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홈은 없고 하우스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빠,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만 있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밥 차려 먹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그때는 가장 큰 맞이가 부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에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또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어디 나들이를 하고 외출을 한다.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집 안에 모여서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하는 그냥 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뉴스 보니까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캐나다로 가고 싶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 가고 싶다라고 2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홈보다는 하우스였는데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 홈보다는 하우스의 개념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은 어떤 곳이냐?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여관과 같은 그런 같기도 하고요. 또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한 자리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전에 70, 80년대 못 살던 시대처럼 홈보다는 하우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 하루의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요 60%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끼리 대화가 1시간 이상이 넘기는 사람들이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만 1시간이 넘고요. 10명 중에 6명은 1시간도 대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5분조차도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은영 박사는 정서적인 이혼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5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들 사회생활이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식사를 하고 이런 것 할 수 없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가족보다는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애정의 모습을 보일 때 가족 간에는 그러는 것이 아니야. 요즘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가 의무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보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성분이 전업주부를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대부분이 요즘 맞벌이로 다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가서 일을 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인 가정에서 생각한다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아내분은 집에 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편이 난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든가 아내가 나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가사를 집안일을 하니까 식사 준비를 하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가족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서로 가족끼리 부부끼리 대화도 하고 또 여행이나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애정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올바른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아무리 훌륭하게 했다 할지라도 애정이 없는 것이라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가정의 달도 아닌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이고 그리고 고멜은 아내이고 이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는 것은 뭐라고요? 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태국이나 캄보디아 나라 글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문자? 태국이나 캄보디아 문자를 보면요. 이거는 문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림 같아요. 네, 그림 같아요. 이게 글씨야, 그림이야 할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 가서 이제 그 나라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 나라 글씨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왕족과 귀족들만이 그 글씨를 알아보고 일반 평민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었다. 예, 글씨를 알아야지 지식을 갖는 거고 지식을 갖게 되면 그만큼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이라고 극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로는요 어느 나라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과학적인 그런 언어의 문자이고요. 그리고 또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신문 보셨잖아요. 신문 보면은 꼭 뭐가 끼어 있어요? 한문 있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전 보면 우리 길거리에 다 간판이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영어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그 양반들이 이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쓰지 않고 한문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 평민들이 한문을 배우기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한문 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만의 그 글씨를 알아야지만이 지식을 취할 수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힘을,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만큼 안다는 것은 힘을 갖는 건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율법 엄청 잘 알았습니다. 율법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세 율법, 오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아야 되는가? 자, 오늘 방금 읽은 3절 말씀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놓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와 같다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새벽빛. 자, 오늘 날씨가 좀 흐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아침이 새벽이 되면 반드시 뭐가 떠오릅니까? 예, 해가 뜨죠. 지금도 해가 떴어요. 단지 구름이 가려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새벽빛은요, 항상 새벽은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뭐 기상이변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밤은 지나가고 새벽에 빛은 뜨는 거예요. 예, 빛은 찾아오고 해는 뜨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새벽에 빛이 뜨듯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됐잖아요. 예, 트럼프가 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왜 난리예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좀 예측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똥이 우리한테 뛸지 모르고 불안하다는 거죠. 예,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사람들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예.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후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예. 그러나 확실하다면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나한테 돈이 1,000만 원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 확실히 들어온다면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내년 2월 달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줄지 안 줄지 몰라. 그럼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근데 확실히 줘.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확신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정확한 분이시다. 새벽에 해가 반드시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 이제 비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름에,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름에 우리 장마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 기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가을인 10월과 11월 달에 씨를 뿌려요. 우리는 10월, 11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이 나라는요, 10월, 11월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3, 4월에 결실을 해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는 되게 건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딱 2번을 오는데요. 그게 언제 오냐면은 이 가을 10월달, 11월달에 비가 쫙 내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땅이 굳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던 땅에 비가 쫙 내림을 통해서 이제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서 이제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와야지만이 굳었던 땅이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가을비, 이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쭉 자라다가 봄, 3월, 4월에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한번 쫙 내립니다. 그래야지 이 농작물이 그 비의 영양분을 받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비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내려줬다는 거예요. 네.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이면 이른 비가 내렸고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새벽에는 항상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요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갖고 뭐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자는요 단순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할 때는 누구의 관계에서 썼냐면요 부부 관계에서 썼어요. 부부 관계에 사용할 때 알다라고 썼습니다. 사람은 뭐 해봐야 안다 그럽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연애 때부터 똑같았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결혼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연애했을 때나 결혼해서 똑같은데 연애했을 때는 몰랐고 결혼해서는 경험해서 알게 된 거죠. 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뭐 온갖 감언 이설을 다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꼬십니다. 또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내숭을 떨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신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숭을 떨면서 이렇게 연애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다 그게 이제 들춰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할 때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위 아줌마들이 야, 니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인자하고 저게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참 너네 뭐 복되는 여자다 막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네가 살아봐라 이런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 남편 최고야 그러지만 같이 살아본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런 이야기 하나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조용한 분이야 이런 게 아니고 라고 하면은 또 그 조용히 앉아있지만은 속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말은 그냥 거칠게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늘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건 까칠하지만 속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든가 뭐 저를 몇 번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유 신민호 목사님은 그냥 잘생겼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오랫동안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키가 얼마인지 뭐 제가 어디 학교 나온지는 모르지만 아유 잘생겼지만 거기다 마음도 착하시고 따뜻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등등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는 겁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알아는 거예요. 네, 경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지식으로 제가 목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목사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 그래서 끄떡끄떡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아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알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알다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친밀하다,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뭘로 자꾸 입증을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잖아,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애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TV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부모가 이렇게 뭐 돈이 많으면 자녀가 야, 돈 얼마 필요해? 그죠? TV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돈 주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주는 거야. 돈 얼마 다 이렇게 하려는 그런 TV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이거 해준 거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해준 거야. 내가 이만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뭘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애정의 사랑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남자가 내가 돈을 벌어줬으면 내 일 다 한 거지, 나는 돈을 부족함이 없이 벌어줬으니까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빠야. 아니면 여성분들은 내가 집에서 가사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을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안일은요, 물론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여성분들 집안일 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전문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돈을 주고. 그럼 그분들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까요? 집안일을? 네, 전문 가사 도우미가 더 잘할 거예요. 그죠? 뭐 식사, 이렇게 뭐 식사도 그렇고 집안 청소도 그렇고 뭐 빨래도 그렇고 등등, 그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집안일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사 도우미를 보고 아, 집안일 잘하니까 내 아내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애정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없고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조금 못 벌어 주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집안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그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조금 못 벌어온다고 해서 내 남편 아니야? 엄마가 집안에서 뭐 빨래를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내 엄마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좀 못해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고 내 엄마고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 일을 좀 못해도.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말한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인애를 원하고 또 뭐 원합니까? 예, 하나님 아는 것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해. 그런데 또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인애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번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요,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변함없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예, 제사 열심히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이 저 사람이 한 번 드렸으면 나는 2번 드리고, 저 사람이 재물을 요만한 거 드렸으면 나는 더 큰 거 드리고,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재물이 더 큰 거 드렸잖아. 야, 니는 조그만 송아지 드렸지? 나는 이따만 소 드렸어.
너는 제사 한 번 드렸지? 나는 3번 드렸어? 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 막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쟁적으로 드리는 그 번제, 제사,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뭘 원하느냐? 작은 것을 드려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작은 것을 드려도 한 번 드려도 내 마음을 아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야. 난 그걸 더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슬 어때요? 밤새 이슬 딱 내리잖아요. 그럼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면은 해가 뜨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딱 교회 문에 나선 순간 그 마음이 이슬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선물을 줬다든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돈을 갖다 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뭐지? 근데 그 감사가 반짝. 그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는 또 언제 그랬는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신앙의 여부를 따지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중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로만 판단해요? 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갖다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거, 예배 오는 거 보면서 또 예배 어떻게 오느냐, 뭐 교회 어떻게 헌신하느냐, 뭐 성경 읽느냐, 기도하느냐, 뭐 이런 것을만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타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더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하면은 딱 이미지가 있대요. 한국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 전 세계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거의 없는데 한국교회 하면 새벽 기도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흥하는 나라.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옛날보다는 지금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이 손가락보다도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저 강남에 가면은 봉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는요, 새벽 찬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확 오는데 교통이 마비가 된대요. 주차할 데가 없대요. 네. 그리고 무속인들이 이 대립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목욕, 새벽에 목욕하고 옷 정갈하게 입고 정화수 떠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도 새벽 기도 나올 때 세수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 안에서 거울 보면 머리가 이렇게 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새벽에 목욕 탁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경에를 볼 때는요, 성경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렉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 자식을 바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을 바칠 수가 있어요? 언제로? 예.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신앙의 열정으로 신앙의 척도를 측정한다면 우리는요 하이 그룹입니다. 하이 그룹. 타종교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번잡하게 자기의 믿는 신들에게 헌신을 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느냐, 이런 열정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인내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어때요?
더 있고 싶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뭐합니까? 5분만 더 있다 헤어지자. 5분 지나면 어때요? 10분만 더 있자. 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보니까 만나고 왔어요. 근데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와서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또 뭐예요? 네, 새벽같이 전화해요. 새벽같이 전화합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나요. 만나도 지겹지도 않고 그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있으려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봐도 지겹지도 않고 늘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일찍 집에 들어가면 좀 늦게 오지. 뭐하러 이렇게 집에 일찍 왔어? 라든가 집에만 있으면 뭐예요? 친구도 없냐? 좀 밖에 좀 나가라.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며칠 좀 있다 오라 하든가 또 어쨌든 며칠 있다 들어오면 어때요? 또 나갈 일 없어? 이제 또 나갈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젊은 남녀가 항상 붙어있듯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냥 단순히 주의 예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꾸벅꾸벅 조이다가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찢어진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상처난 곳에 아물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틀과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해주신다는 거죠. 네, 빨리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병듦을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리고 쉽게 그냥 손바닥 들듯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번제 드려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뭐 했어? 내가 자꾸 뭐 했어? 예, 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느껴봤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 종교는 뭐냐면요. 행위로 내가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면 그게 종교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예, 마음입니다. 마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세상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